네, 오늘은 오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의인이 예, 기도는 의인이, 어떤 의인? 행위인이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기도에도 들어주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은 다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나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또 기도는 장소적으로는 어디서 해야 하는가? 예. 기도는 오랜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은가? 성경은 이런 걸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나? 기도란 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야. 대화야. 그렇죠? 네. 기도는 누가 해야 돼? 의인이 해야 돼.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백이라는 제도 아래서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아래란 거는 자백이라는 제도 아래 주셨다 이거예요. 자백함으로 통하여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리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자백이라는 제도 아래 회개한 행인이라도 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지극히 그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어요? 예. 육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느냐 참 묻고 싶어요 우리는. 그죠? 예.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주의 종이 구하는 게 뭐냐? 아니면 우리 권사님이 구하는 게 늘 무엇일까? 육신적인 생각으로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하느냐? 참 주의 종이 이렇게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또 주의 종도 저 자신에게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야 대부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느라고 기도하지요. 그죠? 그리고 부모들은 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믿는 자가 구할 것은 뭐래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관에서는 구하지도 말래요. 이런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상도 아세요. 우리의 중심도 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세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래요.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을 오이다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향락하기 위하여 사용하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하셔서 야고보 사도는 구한다고 하나님 앞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하느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향락을 위해 사용하려고 구한다면 받지 못한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향락하기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이런 지식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입을 벌려서 구하지 않지요. 근데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 육신의 것을 위하여 눈만 뜨면 새벽부터 닐레의 기도부터 철야부터 금식 기도부터 다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되느냐고요.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만 하고 살 것 같으면 일을 왜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육신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예.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신 것이 무엇을 구하라 하신 뜻인 줄을 알아야 돼.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죠? 예.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뜻을 마태복음 6장 31절이나 32절에 알고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쓰겠습니다. 물질 주신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자하는 일에 쓰겠습니다. 구하여도 지극히 성경적으로, 지극히 신령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구하려고 힘쓰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 알고 사랑을 따라 구하되 어떤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보다는 공익을 위해 지혜를 구한 누구와 같이? 솔로몬과 같이. 네. 왕상 3장 5절에서 10절 말씀 아주 좋아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셨어요. 왕상 3장 11절에서 14절이죠. 그 기도가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금식 기도해서 그게 아니고 늘레의 기도해서가 아니고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인물 중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함부로 입을 열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도 얻고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또한 시기하고 살인해도 얻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싸우고 다투는 유대 신자들에게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여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는 이제는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너희가 향락을 위해 낭비하려고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향락하는 일에 낭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 말고 솔로몬 왕처럼 영적인 일에 사용할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상 3장 9절이죠. 야고보 1장 5절 말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은 지혜를 구해야 해요. 믿는 자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고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가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멘. 참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마음이 안 맞는 화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자랑 우리는 화자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가? 기도란 뭐냐? 대화인데 누가 해야 되냐? 행위인이 드리는 것이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만 뜨면 다 육의 것 때문에 남편 사업, 아들, 자녀들 진학 문제, 뭐 거의 다 그렇죠. 예. 집 사게 해주세요. 땅 사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태까지 하나님 뭐 주세요? 내 육의 것 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더 시험해 보려고 하는 제 마음을,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난 기도는 장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응? 에베소 6장 18절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 기도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장소적으로 어디서 해야 한다고요? 무시로. 무시. 성령 안에서. 아멘? 아멘. 예. 오늘날 예배당이나 기도원이나 어떤 산이나 그런 데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수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기도원을 찾아다니고 밤에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요. 또한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저도 그런 장소를 선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뭐 하는 거다? 성령 기도는 교제다. 교제다. 교제가 교회 예배당에서만, 한적한 산에서만, 한적한 어떤 장소에서만이 아니다. 무시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아멘. 무시로 어떤 장소를 초월하고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주님, 제가 어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돌아서게 해주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죠? 기도는 장소적으로 어디서 해야 한다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예배당이나 산이나 어떤 한적한 곳에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죠? 아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요. 맞는 것 같다는 것은 기도는 조용하고 잡음이 없는 장소가 기도하기에 좋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맞지 않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고 해서 어느 기도원이나
그 기도원이 신령하다 하거나 어느 산이 신령하다 하거나 어느 시간대가 좋다고 하여 신령하다 하는 장소나 좋은 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은 유적적 신앙으로 이는 지극히 미신적인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유적적 신앙, 유물적 신앙에 깊이 빠져 있어요. 어느 산에 신령하다, 어느 목사가 신령하다, 어떤 교회가 신령하다, 어떤 물건을 지니고 다니면 좋다더라. 부적을 몸에 넣고 다닌다거나 차에 염주를 걸고 다닌다거나, 그죠? 십자가를 목에 달고 다니면 평안하대요. 그렇게 지극히 뭐예요? 미신적인, 유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유물적 신앙. 성경에는 기도하는 장소가 좋다든가 또는 기도하는 시간대가 좋다든가 좋은 시간대가 있다든가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셔서 믿는 자들이 주님 따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여긴 거지요. 예. 성경에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셨지요. 그죠? 예. 이러므로 기도는 장소적인 것만도 안 되고 또한 시간적인 것만도 안 되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한 것은 유대교의 관습이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는 오랜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은가 또 봐야 되겠죠. 예. 기도를 오래 그리고 많이 해야 그 정성에 못 이겨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을 영적인 능력 있는 것으로 과시하며 영적으로 우월시해요. 어떤 분들은 많은 시간 기도한 것으로 인해 성대가 부어 쉰 목소리로 내는 것을 은혜스러운 목소리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과연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써버리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실례를 들자면 아침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교시키는 일만 맡아 하려 해도요, 자신의 고유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지장이 많습니다. 만약에 목사님께서 교인들을 위해 증보 기도를 하느라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 다른 일을 하기에 쫓겨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느라 성경을 제대로 읽거나 연구하지 못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을 것이고 설교의 내용도 성경적이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지루하고 그래서 늘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문화, 스포츠, 연속곡 이야기. 난 그런 설교를 안 들어봤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 신령한 이 말씀은 예배당에서만 신의 명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 신의 명령이 거룩한 성일날 와서 이 신령한 꼴을 먹고 싸움에 나가서 싸워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런데 목자들이 10분, 20분 설교하는데 뭔 얘기예요? 경제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그거는 어디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세상 교회 밖에서는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진리의 말씀만, 신의 명령만 선포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아주 남발해요. 근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가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해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어떠하든 간에 안 지키려고 그래요. 21절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리라. 지극히 조건이잖아요. 아멘. 구해놓고는 이제는 조건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해요. 그리고 네가 지키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내 보일게. 이거예요. 아멘. 23절 또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하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복이겠어요. 아멘.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리라. 부부 사이에도 사랑하면 남편 말이라면 꼭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봤잖아 우리는. 아멘. 진실한 사랑은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 아멘. 거짓 사랑은 안 지키게 되어 있어.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24절을 읽어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응?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또 복도 받지 못하니까 복은 어떻게 받는데? 기도한다고 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뭉거러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자, 신명기 28장 1, 2절을 읽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 자, 여기에서 1, 2절을 지켜 행하면 3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가 똑똑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즉 성경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멘. 성경 알지 못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 아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헛되게 시간 낭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는 복도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야. 기도한다고 받는 게 아니야. 그죠? 예. 행하면 28장 1, 2절에 지켜 행하면 3절부터 14절 이런 복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언약민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멘. 겉은 검고 속은 하얀 게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까?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날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렇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맡겨진 양무리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가르치고 기르라고 목자 세워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목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다수의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복받고 문제 해결하려면 뭐라고 기도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많이 하라고, 독려하고, 교인들을 복을 받으려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목사님이 새벽마다 교인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준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서 계속 연달아서 말씀을 강론하게 했지만은 복 받을 자 자격을 갖춰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이러므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는 것과 교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없어요. 교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또한 교인들이 무슨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서 교인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알지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에 가르치는 교육 목회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인들 가정을 위해 기도하느라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판단 능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신방이나 요구하고, 그래서 뭐 갖고 다니는? 왕진 가방 갖고 다니는. 요즘 코로나19인데도 대신방하고 다니는데, 대신방.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다 은혜로만 알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랑받고 복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총이에요. 대가로 받는 거지 은혜로 받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영만 구속 얻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신자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중생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예배당에서 신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로 양육해야 돼요. 아들의 신앙으로 양육해야 돼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자녀는 많이 생산하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자녀 생산해야 되겠죠. 이 안에서는 누구로 길러야 되냐? 아들의 신앙. 그죠? 전도하지 아니하면 신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신자를 제자의 신앙으로,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목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마포 단장하면서 자기를 예비하고 자기를 단장할 줄 아는 이런 성도로 양육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 저는 그런 말씀이 제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을 짓고 나서도 참으로 사람의 종로로 됐다면 제가 교회 3번은 졌어야 된다고 늘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목사는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갈 때까지 너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교인들이 행할 바를 행하게 되고 행해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아멘.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6절을 가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너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구원을 보장받게 하리라. 아멘. 너는 너 자신의 그리고 가르침에 주의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이 일을 계속하라. 왜냐하면 이것을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그리고 네게 듣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아멘.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아멘. 오랜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목사님 치고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없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렇죠? 아멘.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한다고 형통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게 떠나지 말게 하며 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네.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성경에 세벨라스. 응? 충청도 말로요. 흔해 터졌어요. 내 지키라고는 안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들어왔는데 뭘 믿어? 인전 지켜 행하라고 해야지. 그래야 네가 사랑도 받고 또 복도 받고 또 형통하고. 성경은 사랑받고 복받고 형통한 거는 다 지키는 자가 받았던 거예요. 아멘. 죄악 세상에서 믿고 들어왔으면 이 예배당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목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준 양무리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아멘. 잘 기르라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양으로? 부활할 양으로. 죽을 양으로가 아니라 부활할 양으로 양육하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지키면 형통하다는 게 뭐예요? 경상도 말에는 억수로 많고요. 충청도 말로는요 흔해 터졌어요. 또 전라도 말로는요 세벨났어요. 그런데도요 지키라고 하지 않아요. 안 지키면 쫓아내야죠. 그렇죠? 아멘. 예. 가르쳐도 안 되면 쫓아내야죠. 왜? 그 대가를 내가 받거든요. 아멘. 예. 이사야 48장 15절에도 나군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예.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해야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아멘. 예.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다. 기도는 누가 하냐? 행인이 하라. 행인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면 기도에는 뭐가 있어? 무시로 성령을 기도.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다. 아멘. 또 기도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 아멘. 이런 것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해도요, 함부로 입을 열지 않지요. 아멘.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지요. 아멘. 신령한 것을 구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아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배를 받는 똑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참 기도에 대해서 오전하고 오후에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배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실행하려고 힘쓰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